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았어요.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야기는 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은 아직 없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은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것이 삶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듣지 말고 믿음으로 그분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뭔가를 누리면서 살아야지 신앙생활하는 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루에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친구들하고 뭐 약속을 한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온갖 일들로 항상 바빠요. 그래서 남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사단의 작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늘 바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바쁘면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나쁘게 만들지 않아요. 나쁘게 만들면 우리가 이거는 아니지 하고 정신을 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쁘게 하지 않아요. 바쁘게 해요. 바빠서 말씀을 읽지 못하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 점점 나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도 저는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작전 타임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도 작전 타임. 여러분 축구나 배구를 할 때에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작전 타임을 딱 부르잖아요. 그 경기 하나를 하는데도 작전 타임을 부르거든요. 내 인생은 100년의 인생을 살아요. 어떻게 살 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작전 타임을 딱 불러야 돼요. 왜? 내 인생에는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회가 주어지는 걸 모르기 때문에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기회를 줬는데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은 우리의 인생에도 작전 타임이 필요하다. 우리의 시간에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나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작전 타임을 딱 가져서 나의 삶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돌아봐라. 이 기회에 내 인생을 점검해서 한번 딱 돌아보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을 하나님이 준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막년회를 준비하고 1월 달에는 부터 새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세상적인 사람보다 한 달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12월 달부터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생각하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에요. 지금 우리 기도하면서 이제는 오늘이 22일이니까 한 8일 정도, 9일 정도 남았네요. 그죠?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년 1년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또 주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이고 올 1년 동안 내가 작정하고 왔지만은 제대로 안 된 것은 왜 안 됐는가를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보니까 사단이 나를 바쁘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돌렸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전 타임을 주시는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이에요. 스탑 멈추고 나의 일련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일련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내 방향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작전 타임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제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했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은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선지자 이사야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말씀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적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포로돈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눈먼 자를 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왜?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61장이에요. 이사야가 먼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무너져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우리나라는 다시 해방될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이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유할 것이라고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에게 다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시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잡아야 돼요.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준다 했는데 내가 뭔 포로야? 이래요. 내가 무슨 포로야? 나 포로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포로 되었다? 안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하루에 행동하는가를 보면 돼요.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쫓아간다. 그럼 돈은 도망간다고 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돈의 포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돈을 쫓아 산다. 돈은 절대로 나한테 붙잡히지 않아요. 도망가요. 왜? 나를 자기의 포로로 세우기 위하여. 내가 혼자 있는 것이 무지 싫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다 못해 우리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근데 엄마를 너무 쫓아다닌다. 이거 사람의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 왕따 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 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사람한테 내가 좋은 소리 들으려고 쫓아다니는 그게 포로가 되는 거야. 그게. 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지식에 대한 포로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온 노하우나 경험이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들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 게임 좋아합니다. 게임 엄청 좋아합니다. 게임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게임만 하고 싶어. 내가 만약에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게임 못하게 탁 하면 우리 어때요? 성질이 확 나요. 왜? 화 빡 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오늘 여기 전을해서 게임 중독은 뇌 구조가 바뀐다 이래 돼 있어요.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화를 확 내요. 성질을 내요.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엄마가 나한테 더 귀해요? 게임이 더 귀해요? 엄마가 훨씬 귀한데 우리는 엄마보다 게임에 중독되어서 포로가 돼서 엄마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내 구조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번에 제가 좀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막 허리가 아프더니 나중에는 고개가
이게 안 들리고 제 머리가 이렇게 무거운 줄 이번에 또 새삼 또 깨달았어요. 고개가 이거를 그냥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통증치사를 맞고 도수치료를 좀 하는데, 도수치료 하는 데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 뇌가, 제가 혹시 아파서 수술한 곳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수술한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을 잘 못 씁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나는 힘을 잘 못 쓴다 했더니요, 그 수술한 자국, 제가 제일 먼저 수술한 자국이 어디냐 해서 제가 맹장을 절개를 했다. 맹장염이 있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난소의 혹도 있어서 난소도 절개를 했댔더니요, 저보고 그 수술한 부위를 딱 잡더니 힘을 하나도 못 쓰는 걸 제가 이거는 당신의 뇌가 이 부위를 수술하면서 난 여기는 아파. 그래서 나는 여기는 힘을 못 써가 이미 이 부위가 내 뇌에게 명령을 내려서 뇌가 힘을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내 뇌한테 명령을 해서 너는 거기가 아파, 그래서 너는 거기 힘을 쓰면 안 돼 해서 뇌에 명령을 해서 내가 힘을 못 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몸이 한 군데 수술했는데도 뇌는 그렇게 인식을 해서 나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힘을 쓸 수 있는 그 구조로 지금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여러분 게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아서, 애들 좋아서, 어른들도 게임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 있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나쁘다 이거보다 내가 뇌의 구조가 바뀌어 버려서 결국은 내가 게임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어떻게 해요? 내가 게임을 많이 못하면 나 혼자만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내가 불안하고 막 이렇게 화가 나고 막 이래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나에게 병으로 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병이에요? 게임의 포로가 된 병으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로 오래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식민지로 애굽의 포로로 430년을 살고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나는 가난해,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이 거짓 근성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늘 가난하게 살아. 우리 주님이 너무 불쌍해. 그 가난해서 눌려있는 데서 노인받게 하고,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나서 눈먼 자, 할 수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먼 자, 포로된 자로 딱 사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노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실제로는 제가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말이랬잖아요. 이사야 61장 1, 2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로 누가복음 4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은혜의 해 이렇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하는 때가 은혜의 시작이다. 은혜의 시작은 나에게 하나님 뭐냐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기회.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나를 주님이 환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환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나를 환대하기 위하여, 죄에서 허덕이고 가난에서 허덕이고 포로된 종에서 허덕이는 나를 건지셔서 나를 높이시고 환대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실 건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자유하고 갇힌 자를 노임받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딱 오시면 이렇게 확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서 의문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준다 했잖아요. 노임받게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여전히 갇혀 있고 노임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순간 마음의 흔들림이 싹 온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 삶에는 새로운 자유함, 노임받지를 못하지? 이러면서 마음의 흔들림이 싹 있고 내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될 때는 어쩌면 의문을 딱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 살아계셔 불신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책을 하나 읽고 있는 것 중에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하나 읽고 있는 것 중에 어떤 책이냐면 필립 안시가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이 작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쟁 속에서 친구를 구하다가 하나의 아빠가 죽어요. 아빠가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아이가 힘들어하고 엄마도 같이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위로한답시고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아빠를 하나님 곁에 두시기를 원하셨나 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아이가 울면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뭐라냐면 내가 더 아빠를 원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빠를 하나님 곁에 두고 싶어 했나 봐 하고 엄마가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는 내가 더 아빠가 필요하고 더 아빠를 원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아이에게 엄마가 한 말은 위로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왜 우리 아빠를 하나님 데려가셨냐고 원망스럽죠. 그래서 신앙이 빗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 싫어, 이래 되는 거예요. 엄마의 말 한마디가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위로하려면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서 위로하면 아빠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엄마도 너무 속상해. 이 못된 사망의 권세들 하나님 어찌 좀 해주세요라고 아이를 오히려 어떻게 품어주고 공감해줘야만이 아이가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고통 속에 나를 함께 하냐. 우리는 보통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재앙이, 죽음이, 나의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는가를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죽음과 고통과 이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참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회복하시려고.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주님 앞에서 나는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자유를 얻지 못하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자니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가난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가난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자유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눌려 있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억눌림에서 이겨내기를 바래요. 그럼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뤄내고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 알겠어.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고 억눌려 있는 데서 내가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 알겠어. 근데 어떻게 벗어나냐는 거야.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깨달을 때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질문.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습니까?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이런 남자를 만나게 했습니까?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자녀를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데 왜 나한테는 자녀 4명이나 줬어요? 질문하세요. 나는 그렇게 딸을 원하는데 왜 나는 딸을 안 주고 아들만 있습니까? 질문하라고요. 질문하십니까? 질문하시라고요. 가난이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억눌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 억눌려 있는 곳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선포도 안 해요. 선포도 안 한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이성영 권사가 교회를 다니기 전입니다.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한번 찾으러 가려고 갔어요. 근데 이성영 권사님이 그때 당시는 그냥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집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죠. 저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석정복 집사님이 그날따라 몸이 안 좋다고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집에를 돌았다는 거예요. 제가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9시 반쯤 집으로 처음, 아마 제가 그때만 해도 두 분을 모를 때 처음 만날 때라면 이 권사님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 말은 안 했지만. 왜 저하고 만남을 약속을 했는데 남편이 먼저 돌아왔으니까. 근데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복음을 이 권사한테 전하지 않고 석집사한테 전했다니까요. 석집사한테 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니까요.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이 가정에 왔은즉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석집사님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뭘 기도하냐면 이 가정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선즉 이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니 석집사가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아멘이 뭔 줄 알고 아멘을 했냐 했더니 예의상 했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예의상, 왜냐하면 저분이 예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석 집사님처럼 저한테 각듯이 인사하시는 분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각듯이 인사해요. 저분은 주일날 뵈면.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싶어. 그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여자,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여자 좀 별로예요. 여자 말 잘 안 들어요. 제가 경상도라 잘 알아요. 근데 이 양반이, 목사님이 여자인데도 깍듯이 인사를 하더라니까요. 저는 그게 아멘이 뭔 줄 아냐고 하고 돌아왔지만은 제가 선포를 했잖아요. 선포를. 이 가정이 구원의 반열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선포를 했어요. 이분들 그때 교회 아무도 안 다닐 때, 예수 안 믿을 때예요. 두 사람 다 선포를 했는데 아멘으로 이분들이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니 아멘이 뭔 줄도 모르고 예의상 아멘으로 선포했을 뿐이야. 근데 오늘 한 사람은 권사돼 있고 한 사람은 집사돼 있어. 물론 권사님은 말씀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권사까지 올랐지만은 석 집사님은 하나님은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은 아직까지 잘 모르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포가. 내가 가난에 억눌려 있다, 나에게 눌려있는 이 가난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고 선포를 하시란 말이에요. 너무 쉬워요.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로 뭘로 만들으셨어요? 말씀으로 만들으셨다니까. 이게 우리도 말씀으로 선포하며 창조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난이 있는 거를, 이게서 노임 받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창조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모르니까 이기는 방법을 물어보고 찾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기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가난은 더 이상 내 삶의 저주가 아니고 그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노임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가난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네가 가난해서 어떻게 자유하기를, 노임받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방법을 쓰지 않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포로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왜 돈의 포로가 돼 있냔 말이에요. 왜 가난의 포로가 돼 있냔 말이에요. 왜 사람의 포로가 돼 있고 왜 게임의 포로가 돼 있냔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쓰지를 않는 거예요. 죽음도 축복이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함께 공감해 줘야 돼요. 근데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음조차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찬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고통을 통하여 누구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전전긍긍하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는 게, 주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은, 고난 자체가 무슨 유익이겠어요.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알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넘어지지 말고 그 힘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네가 나를 찾나 안 찾나 보고 계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랬습니까? 이 질문 우리는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우리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힘든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찾는다는 거예요. 네가 찾고 찾아라. 그러면 뭐 한댔어요? 주님이 만난다 했잖아요. 이게 대림절 기간이에요. 이 대림절 기간에 작전 타임. 여러분 전부 다 작전 타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작전 타임을 걸기를 축원드립니다.